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주의 영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뜨겁게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여
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를 경외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영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선하신 주님, 일어나신 모래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연료관을 벗어버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이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8번 시편 14.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앉아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헤맬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주 앞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헤맬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로 달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헤맬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시작한 한 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삶은 저희를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였음에도 항상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힘쓴 삶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도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축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중보 기도하며 힘쓰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성령이 항상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어 어디서나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전하실 말씀 위에 축복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6절부터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6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김정남 집사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께만 영광 되어짐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여전히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을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칩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오전 예배 때에 설교를 쭉 해왔는데 교회 표에 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3번을 들었잖아요. 3번의 제목을 순서 뒤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예, 이거는 오늘이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가 뭐지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 쓰시는 사람.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연초마다 해마다 지금 교회의 표를 가지고 연초에는 한 달간 계속 설교를 합니다. 왜 할까요? 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달을 지금까지 계속, 지금 20년을 이곳에서 그렇게 교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1월은 계속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뀌는지, 그는 또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올해만큼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많이 키울까요? 강아지를 많이 키울까요?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양이를 좀 더 많이 키울 수도 있는데 강아지를 많이 키움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은 고양이는 그 서운한 것, 한 번 잘못해준 것, 이걸 기억한대요. 근데 강아지는 10번 못해주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 한 번 잘해준 것,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더 사랑하고 강아지를 많이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양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강아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강아지처럼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 쓰시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아버지 4분이 자가용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차를 세웁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말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리 늦게 가십니까? 시속 20km를 여기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늦어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때 운전하는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아이고, 순사 양반, 무슨 말이요?
내가 이 도로로 들어올지 저 앞에 20이라고 써놨던데 그래서 20km를 달려왔는데 무슨 잘못이요? 그래서 묻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아니요. 그건요. 20km로 가라는 게 아니라 20번 도로란 표시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할아버지들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왜 그리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뒤에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조금 전에 210번 도로를 타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아직까지 안 웃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웃을 것이고, 웃으신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도 안 웃겨도 또 웃어주니 목사가 또 힘이 나는 거고, 그래 목사를 위해서 웃어주니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갑시다. 예. 모르면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황당하게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황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20km로 가고 210km로 달리는 그러한 일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살아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여 가지고 윤복희가 부르신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네. 그 대답 잘하신 우리 최종희 집사님은 앞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행복한 일들만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관상을 보니까 우리 최종희 집사님은 숨만 열심히 쉬면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숨을 안 쉬어도 앞으로 100년 안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아요. 100년 안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 지키면서 행복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자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행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것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근심 걱정 없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가 짓밟았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짓밟고 있는 그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길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걱정이 앞선다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쓰임받고 산다라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로 사울을 들고 있고,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사울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약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째 이유는 어쩌면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잊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내가 버렸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째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도 이 다윗을 어쩌면 이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이 다윗을 별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형들도 별로다. 이는 기름 부을 자격이 없다였습니다. 어쩌면 왕이 될 면접시험에 이 다윗은 빠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 말씀입니다. 막내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있다 말씀입니다. 집에 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새의 집에 양이 몇 마리가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몇 마리 있는지 모릅니까?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릅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만일 부모라면 여러분이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지금 막내 아이에게 맡겨놓겠습니까? 아니면 큰 아이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큰 아들. 왜? 작은 아이가 가가지고 그 양들을 지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처 능력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새와 그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내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의 서열상 막내, 즉
말죄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했습니다. 약자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막내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를 겸손히 들어 쓰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집례할 수 있는 줄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자신을 위하여 성전비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노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그런 교만하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신약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자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서 작은 자 바울이라고 그는 고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말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겸손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오늘 많이 배웠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의 박테리아와 같은 아주 미약한 것에 해당될 뿐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에 친히 나타나서 대적했습니다.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똑똑해도 굉장히 티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에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학식을 말할까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보다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좀 짧고 좀 어리석어 보이면 그 앞에서 자기의 끝을 나타내 보인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니 교만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 할 때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막내라고 여기는 사람을 첫째로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막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양을 지킬 나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지금 이 다윗이 지키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지킬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신통한 구색이 없어요.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7 형들이 그 중에서 왕이라든가 기름 부은 자가 생겨난다면 얼마든지 재산은 충당할 수 있다. 어쩌면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막내에게 맡겨 놓았다 말씀입니다. 아버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형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야 막내, 너 양 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말이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되니까 너는 여기서 양 잘 지키고 있어? 넌 별 볼 일 없지 않냐? 넌 나만큼 잘생겼어? 못생겼지? 너 인물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다윗을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12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형들과 아버지는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다. 이가 그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노한다고 자신마저 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예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그는 양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면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법도 한데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에 충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름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신의 일을 맡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일에, 자신의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기를 무식한 자도 쓰시고 무능한 자도 쓰시고 죄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감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마
여기에서 양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한다면 이렇게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다윗은요 지금 구슬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비스치기 하고 놀고 있어요 라고 했다면 아마 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형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이 다윗이 혼자 남아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형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의 중한 짐을 맡겨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른 사람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내려놓고 다 냉동댕이 치고 도망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묵묵히 지키고 있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본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중심 어쨌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국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다 주눅 들고 도망가고 그러하고 있을 차에 이 소년 다윗이 나타나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꾼들의 눈에는 일거리가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무수한 것은 블레셋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실 때에 그를 하나님이 높여 주었습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골리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다윗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은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과 큰 키와 외모와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 다윗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그 관심, 가치관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다윗의 가치관,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붓고 난 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여호와의 감동이 더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해가닥했다 말씀입니다. 정신줄 놓았어요. 악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정신줄을 놓는 미친 사람이 되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떠만함으로 악령이 강하게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히면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난 후에 그는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이 다윗이 염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꿈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겸손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들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문과 재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큰 복 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우리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성경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노래고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연약하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여건 환경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직장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더욱더 안전하게 되어져 나아가고 더 큰 복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직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크신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우리 성도들 머리에 임하여 들어가도 나아가도 성령 충만한 자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발이 되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방금 주님 다스리리
주의